신명기 12장.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삼고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난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추수감사주일이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는 초막절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시간이죠. 원래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절기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초막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초라하고 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현재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힘든 일들을 자기들이 자초하여서 지키는 것과 같은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초막은 광야에서의 초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광야에서의 초막은 사실 때약 끝에 지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초막은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일들이고 또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 바로 이 초막이죠. 또 장막이라고도 하지만 장막과 같은 곳 이동할 수 있게 지어진 그 집들이 바로 이 초막이나 장막과 같은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면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초막절이기는 하지만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 보호할 것도 없고 지켜줄 것들도 없는 그런 아주 튀어져 있는 황량한 곳,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들을 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을 지켜 보호해 주셨는가. 40년을 생각하면은 광야가 고난의 길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도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는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는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들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많은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과일들을 또 농사해서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은 이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시편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포도주나 또 곡식의 새 곡식들로 인하여서 풍성함보다도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초막에 들어가듯이 또 장막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지금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지만은 그 시간들은 다 나그네 인생길에 불과해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종착역이죠. 그 땅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하늘 소망에 대한 더욱더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 지켜야 하는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들이냐? 앞에서 보았던 4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계속 그 명령들인데 좀 구체적인 것이기보다는 개괄적인 부분들의 명령들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이제 12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4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고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늘도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평생 동안 지켜야 할 말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우상이에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죠. 1계명, 2계명 등등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기억할 거 하나가 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섬겼던 모든 흔적들을 다 지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지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그들이 섬겼던 그런 곳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파괴해 버려야 되죠. 예, 다 완전히 다 파괴해요.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파멸하라. 그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파멸하고 그 다음에 주상은 깨뜨려 버리고 상들이 있으면 그건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불태워야 할 나무들은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신상들은 찍어 버려서 그곳에서 그 이름을 아주 멸해버리라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 남아있는 잔재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그들이 또 유혹을 받게 되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거하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좀을 먹게 되어지고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져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죠. 섬기려면은 반드시 우상은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구별을 짓게 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 곳에서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아무 곳에서나 섬겼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여러 군데 만 곳에 그 우상을 섬기는 곳들이 많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곳들을 가면은 대부분의 나라들 다 그래요. 곳곳에 지나치는 곳들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든지 또 제의를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수차게 참 많이 봐요. 옆에 지나다니면서 그것이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프고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곳, 또 거룩해 보이는 곳들, 또 두려움 가운데 쌓일 것들, 또 이상하게 생긴 모든 것, 이런 것 앞에서 그런 것 밑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했던 것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곳을 하나님이 지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한 곳, 그 한 곳을 한 지파 가운데서 지파를 선택하고 그 지파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성전 예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이곳이 어디가 되어져요? 결국에는 유다 지파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정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어야 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그래서 왜 레위기에서 그렇게 많이 제사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제사법들을 계속해서 참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방법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장소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죠. 중요하게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는 보니까 더 많은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데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번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말씀하시죠. 처럼 내가 원치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해야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하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가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함께 또 먹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12절도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너희의 자녀 남자 아이들이나 여자 아이들 그리고 노비라고 했는데 여자 종이나 남자 종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어떤 괴수에도 들어가고 또 어떤 수치나 이런 것 상에서 여자들은 제외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대에는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여기고 또 별로 취급을 안 하고 하나의 재산과 같은 모습으로 여자들을 종들을 그렇게 대우했던 시대에 분명하게 거기에 그렇게 넣어서 얘기하죠. 자녀 남자들이나 여자 아이들 그리고 종도 남자 종이나 여자 종. 그러니까 신분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즐겨야 할 것들은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레위인까지도 꼭 말씀을 하고 계시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하나의 전체적인 가족과 같이 똑같이 여기면서 함께 해야 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사랑하도록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만 그게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7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별히 거기에 택하신 곳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하려면은. 왜 불편할까요? 이스라엘이 큰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곳으로 가려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먼 곳에서 다 찾아 나아가야 돼요. 모든 일들을 다 막 멈추고 자기의 손해가 이제 며칠씩 움직여야 되려면은 손해가 되어지죠. 일주일씩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초막절과 같은 때는 8일 동안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 장소까지 가려면은 많은 헌신이 필요한 거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또 내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만 이게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떠나서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곳이라고 했는데 이 택하신 곳이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누리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두었던 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흩어진 상태에서도 항상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땅에서 예배할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기다리지만 아직 그곳에 성전은 세워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난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성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몸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것과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 지금도 그러면 한 성전을 얘기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주장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많은 곳에서 드려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여인은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드리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은 그리심산,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럼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해요. 곧 그렇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그냥 예배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그 코로나 시대에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사실은 이 정하신 곳에서 혼자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함께 드려지는 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단지 그것으로 나 혼자 생활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레인들도 함께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8절도 보시면 18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다 여기 보면은 함께죠.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땅에서 거주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 땅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나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면서 같이 교제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새로운 모습들이었었죠.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들을 같이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진정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많아짐으로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그러면 항상 그 성전에까지만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먹어야 하는 그런 고기들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느라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라 해서 각 성에서 원하는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짐승들을 잡을 때 그 짐승들은 제사와 관련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제사와 관련 없이 먹어야 하는 짐승들의 경우는 다른 성도에서도, 각 성에서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에서 잡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제물로 드릴 수는 없는 것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피는 같이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피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는 다 쏟아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먹어도 잡아먹어도 그것이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21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멀거든, 먼 곳에 있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먹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그렇지만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고 지킬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피를 같이 먹지 못하게 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와 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무엇이 선과 의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곧 선이요 곧 그것이 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그게 곧 의요, 그게 곧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지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의인으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킬 능력까지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곧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것이 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들이 참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소망되는 땅을 사실은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저 본향까지도 바라보면서 그 고난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다 주신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있고 그들의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준행하며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처럼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이처럼 장황하게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 행하라.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그래요? 가감하지 말래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조금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것들은 다 빼버리려고 해요. 또 쉬운 것은 너무 쉬워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 덧붙여 버리려고 생각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준 것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에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체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렇죠.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되죠.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신을 탐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라고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른 걸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는 거는 다른 거를 잘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거는 또 다시 알아야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알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앞으로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서 계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신들을 탐구하고 다른 신들을 연구하고 다른 교단들을 연구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들을 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주변적인 것들을 그것에 관심과 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렇게 살아볼까 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여러분들은 다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탐구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제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미혹될 만한 것들은 다 버리라. 여러분들 다 버리셨나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앨지 몰라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섬겼던 것들,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부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 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와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의 모든 우상 있었던 자리 섬겼던 자리 또 우상에게 섬기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버리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제 다 뽑아내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비의 세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유혹받고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과 견고하게 서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